자, 오늘은 제목이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는 성경 말씀을 요한복음 8장에 있는 말씀을 그냥 그저 이렇게 가지고 나왔습니다.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따뜻하게 이게 다가오십니까? 아니면은 죄를 어떻게 다시 지치 않고 살지 그렇게 들려오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고, 한 여인에게는 저 말씀이 그렇게 따뜻하게 들려왔대요. 그래서 그런 정서를 같이 한번 요한복음 8장에 있는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특별히 사도 요한이 요한 1서에 그리고 요한계시록 14장에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같이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교동문에 같이 했지만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서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셨고, 요한일서 2장 1절부터 있는 말씀에 보시면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뭘 범치 않게 하려는 거예요?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만 보시면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고 이렇게 여길 수 있지만은,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이제 1장 8절부터의 말씀 보면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냐면,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를 뭐 한다고 그래요? 속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또 이렇게 높아심에 말씀하십니다. 10절에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만든다고 그래요?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죄가 있다고 해야 되는 건지, 죄를 짓지 말아서 죄가 없어야 되는 건지, 이 말씀이 이게 딱 포인트를 잡기가 힘드시죠? 제가 분명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그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해주시는 분이다, 용서해 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까? 그것은 분명합니다. 아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 2년 정도 전에 있었던 사건이 뭐냐면 베데스다 연못가의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언제 고쳐주셨냐면 안식일에 고쳐주셨어요. 그분은 안식일에 고쳐주시고서 요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에 보시면은 그에게 뭐라고 하냐면,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보라 이제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뭘 하지 마라? 죄를 범치 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치료받은 이 병자는 그 이후의 삶을 살아가면서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갔을까요? 예상컨대 그렇지는 않았겠죠.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그가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자기 죄를 깨끗하게 해주신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그분과 사귐이 있는 삶을 살아간 것은 확실할까요? 확실하겠죠.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마 이때부터였을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2년 전부터 이 병든 지 38년 된 이 환자를 안식일날 고쳐준 이때로부터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계속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말씀, 그분이 하시는 모든 그 일들을 통하여서 뭐 하고 싶어요? 이렇게 자꾸만 흠집을 내고 싶은 마음이 그들의 마음 속에 있었어요. 예수님의 안식일을 지켰습니까? 그들도 지켰습니까? 근데 그들이 지킨 안식일하고 예수님이 지킨 안식일하고는 좀 다릅니까? 많이 달라요. 그들도 율법을 암송하고 있었습니까? 예수님도 암송하고 있었을까요? 그들이 지킨다고 생각하는 율법과 예수님이 따라가는 율법은 뭔가 모르게 이 레벨의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레벨의 생각의 깊이가 차이가 있어요.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셨는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쩌면 에너지가 좀 약한 그런 모습에서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면, 예수님은 아주 성령이 충만한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 좀 달라요. 시대의 소망 그 458페이지에는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사역에 대한 말씀이 이사야 61장에 나와 있대요. 이사야 61장.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벗은 자에게 입을 것을 제공해 주는, 쉽게 말하면 그들이 필요한 것을 예수님께서 채워주시면서 그들의 삶 가운데 영적으로 가장 필요로 하는 죄사함, 용서를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 그런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하신 그런 사역에 대해서 많은 분들에게 그분은 동조를 받으셨어요? 그렇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사야 53장에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이 땅을 살아가셨는데,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특별히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로 하여금 배척을 당하시는 모습이 이사야 53장에 있는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서기관과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어디에 다 나와 있냐면 이사야 59장, 그들이 하나님과 너무 먼 그런 죄악의 상태에 살고 있는 모습을 이사야 59장에 제사장들과 랍비들의 품성을 이렇게 묘사해 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오셨고, 또 제사장들과 서기관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사역하시는 예수님의 삶에 흠집을 내고자 계속 함정을 파고 그들의 예수님의 뭔가 트집을 이렇게 잡으려고 같이 따라다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에 있는 말씀도 예수님께서 이제 초막절이었을 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6개월 전 정도에 예수님이 이제 성전에 앉아서 아침부터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을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함정에 빠뜨릴까 하고서 한 여인을 데리고 이곳에 옵니다. 어떤 여인이냐면 간음하다가 잡힌 한 여자를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 이렇게 세워놨어요. 예수님 앞에. 그렇게 하고서 이제 예수님과 이렇게 대화를 이렇게 해나가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잃어버린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의 생각에는, 그분의 눈에는 100마리 양 가운데 한 마리가 잃어버림을 당하면은 잃어버린 양에게 마음이 쏟아져서 그 양을 찾으며 그 양을 찾을 때까지는 그분께서 마음에 쉼을 누리지 못하면서 찾는 모습을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잃어버린 은전을 찾고자 하시는, 잃어버린 아들 탕자를 기다리며 이렇게 찾고자 하시는 그분의 마음, 이런 말씀은 비단 예수님의 생애에서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 보면 호세아서나 이런 말씀들을 통하여서 그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를 얼마나 원하시는지 우리에게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어쩌면 이게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어떤 곤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대화한 것이 아니라 니고데모에 있는 마음속에 굳어진 생각을 깨트리고 그로 하여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고자, 그를 구원하고자 애쓰시는 모습을 보시면서 어떻게 하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살 수 있는 사람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주님은 요한복음 3장 15절을 통하여서 모세가 광야에서 뭘 든 것처럼, 뱀을 든 것처럼 인저가 들려야 하리니,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의 이타적인 사랑에 의하여서 십자가에 들려질 때에 네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될 것이다. 그때야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났을 때에 그의 지난날의 허물이 참으로 많지만은 주님께서는 그를 받아주시면서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만, 예수님께서만 줄 수 있는 생수가 이렇게 흘러 넘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셔서 그로 하여금 지난날의 삶을 정리하고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는 그분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가늠하다가 잡힌 한 여자를 끌고 와서 그 앞에 세워놓고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과 제사장들은 다만 예수님으로 하여금 곤란 가운데 빠뜨리게 하고자 이 일을 이렇게 연극을 만든 겁니다. 이것이.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 가운데 뭐라고 하면 좋을까? 모세의 율법에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이런 사람은 돌로 쳐 죽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통하여서 들이대는 거예요. 선생님, 이 여자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의 법에는 이런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고 물었다. 그들이 이런 질문을 한 것은 예수님을 시험하여 고발할 구실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렇게 삶을 보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그들이 이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기도한 후의 모습과 그 전의 모습이 많이 다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새벽에 기도하고 또 틈나는 데 기도하면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됨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 있는 말씀을 28개 교리를 다 이렇게 잘 안다고 해도요,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하기 전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 수 있음을 마음속에 생각을 해요. 그러나 제자들을 보시면은 예수님을 따르면서 다락방에서 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한 이후에 있는 말씀에 그들의 모습을 보면 참 사뭇 다릅니다. 어떤 모습이냐면은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만났을 때에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무슨 생각이 했냐면, 예수님, 선생님, 저 사람이 저렇게 된 것은 저들의 부모의 죄입니까? 저 사람의 죄 때문에 저렇게 된 겁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렇죠. 그 생각이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볼 때 하고 난 다음에는 사도행전 3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안전뱅이로 있던 그 사람을 보고서 베드로가 지나가다가 어떻게 하냐면은,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를 대하는 것을 보게 돼요. 한 번은 한 목사님이 꽤 큰 교회를 이렇게 목양을 하다가, 도시에 있는 지역이었는데 하필이면 그 이 예배 보는 날 아침에 교회를 갔더니 그 교회 이 들어가는 출입문 앞에다가 이 노숙자가 이렇게 판을 깔아놓고서는 이렇게 하면서 있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 보는 날 그 앞에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목사님이 그에 대해서 측은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하필이면 이 예배 보는 날 이곳에 와가지고 이렇게 깔고서는 저런단 말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목사님의 마음속에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날이고 오늘 많은 성도들이 올 텐데, 만약 들어가다가 마음이 동하여서
예배 시간에 내야 될 헌금을 그 노숙자에게 드려버린다면 헌금이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어쨌든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래서 투덜투덜하면서 그 앞을 지나갔습니다. 근데 그 노숙자가 평일날에는 오지 않더래요. 예배 보는 날 그날 맞춰가지고 그날에 그 앞에 가서 이렇게 있더랍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첫날도 불편했는데 두 번째 하니까 좀 더 불편하고 그냥 여기만큼 와가지고 아니 다른 데 가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느냐고 이렇게 말하고 싶은 그런 충동이 막 이렇게 일어날 만큼 불편하게 느껴지더래요. 그러는 가운데 이 목사님이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자꾸만 그 이 예배 드린 날 그 앞에 와서 이렇게 벌리는 그 사람 생각이 나가지고 영 기도가 되지를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느 부분을 봤냐면 사도행전 3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된 거예요. 성전 미문에서 그 안전뱅이가 사람들이 데려다 주면 거기에서 한 푼 주세요. 당신이 주신 것을 통하여서 내가 밥을 먹고 제가 필요한 것을 쓸 수 있습니다 하는 이렇게 하는 모습이 자꾸만 생각이 나가지고 막 이렇게 기도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다 성령께서 그의 마음속에 이게 터치해서 사랑하는 아들 목사야, 네게 만약에 금과 은이 없다고 하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를 따뜻하게 이렇게 대해줄 수는 없었느냐. 이렇게 하니까 그냥 마음이 너무 이렇게 돼가지고서는 그래, 다음 예배 날짜에 그가 오면은 그 사람을 따뜻하게 손잡아 줘야지. 그리고 형제여 같이 들어가서 함께 예배를 보시자고 이렇게 하고 나갈 때면은 그에게 필요한 것을 너무 가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며칠 먹을 수 있는 식사거리는 손에 쥐어주어서 보내야지. 이렇게 하고서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음 예배 날짜를 기다렸대요. 그리고 이제 교회로 가서 그 사람이 있는가 이렇게 살폈더니 이미 그 사람이 그 마음을 가졌을 때는 그 노숙인이 그 교회에 대한 판단을 끝내고 그날부터는 오지 않았대.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혀온 이 여인을 시험하면서 주님 앞에 이렇게 같이 세워두고 있는 이런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모습 속에 모세의 법에는 이런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얘기 속에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6절부터 있는 말씀은 이렇게 그의 행동을 나타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바닥에 무엇인가를 쓰고 계셨다. 그래도 그들이 계속해서 질문을 하자 예수님은 일어나 너희 가운데 누가요? 죄 없는 사람이,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먼저 그 여자를 돌로 쳐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땅바닥에 무엇인가 계속 쓰셨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그냥 읽으시면 모르는데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이 세상을 어둠이라고 표현하시면서 이 땅에 어떤 존재가 오셨다고 표현해요? 빛이신 예수님이 오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빛이신 예수님, 빛이 어둠 가운데 이렇게 비추었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어둠이 깨닫지 못했지만은 그 빛은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그 빛 가운데는 그렇게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주면서 그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5장, 6장 계속 거쳐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너희들을 정죄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아마 이 말씀을 통하여서 빛이 이곳에 여인을 데리고 와서 이 여인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어둠 가운데 있는 이 사람들에게 빛이 비추어지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제 마음속에 가져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도 이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 나는 하나님의 율법에 죄가 없으니까 내가 이렇게 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여인을 데리고 왔던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빛이 환하게 비추어졌을 때에 시대소망에 있는 표현에 보면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곤란에 빠뜨리게 하고자 죄를 짓게 만든 당사자가 누구였다고 그래요? 바로 이 사람들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본래 이것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려면은 이 여인을 누가 이 앞에 데리고 와야 맞은 거예요? 이 여자의 남편이 이 여인을 데리고 와야 맞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데리고 온 거예요. 또 데리고 올 때 누구까지 데리고 왔어야 돼요? 이 사람과 간음한 남자도 데리고 왔어야 돼요. 그러나 남자는 빠지고 이 여인만 데리고 온 겁니다. 어쩌면 이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속에 이 여인이 이렇게 짓게 된 이 음란함을, 이런 모습을 그들이 마음속에 즐기고 살았는지도 모르겠어요. 빛이신 예수님께서 이들의 마음 가운데 환하게 비추어지자 그들의 모습이 이렇게 노출되는데, 어떻게 노출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하냐면은, 이제 거룩함을 가장하던 그들의 의복은 찢겨진 채 그들은 무한히 순결하신 분 앞에 정죄를 받고, 그분이 굳이 정죄를 하지 않으셔도 그 빛 가운데서 정죄를 받고 서 있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느낀 거예요. 그들은 자신의 생애에 숨은 죄악이 무리 앞에 공개될까 봐 두려워 떨면서 머리를 숙이고 눈을 땅에 떨어뜨린 채 그들의 희생자와 동정하는 구주를 남겨두고 한 사람씩 또 한 사람씩 슬금슬금 그 자리를 도망쳤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8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되게 되는데, 우리가 만약 그 빛을 우리의 마음속에 받아들이면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여 주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 사함을 받았으면 형제의 죄도 덮어주고 용서할까요? 그렇게 살아갈까요?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자기를 속이는 자요, 진리가 우리 속에 없다라고 요한 1서에 우리에게 말하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요, 어쩌면 용서받은 의인입니다. 용서받은 죄인도 용서받은 의인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떤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냐면,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한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라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해줍니다. 예수님께서 이 지성소 사역을 통하여서 죄의 이 흔적을 완전히 도말하시기 전 성소에서 아직은 성소에 더러운 흔적들을 남겨두신 그런 이유가 뭘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마치 외상장부에 이제 외상값을 갖고 나면은 빨간 줄로 이렇게 그어놓죠. 그러나 기록은 지우시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되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는 그 피를 갖다가 성소에 이렇게 발라놓고, 예수님이 지성소 사역을 마치시는 그때에 완전히 다 깨끗하게 하기 전까지 그 기록을 그냥 두는 것은 어떤 이유일까? 우리의 창피하라고 그럴까? 그것이 아니라 너의 그 모든 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지워진 것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용서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용서받은 것처럼 형제의 죄를 용서하고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닐까? 마태복음 18장 있는 말씀에 보시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자기의 빚을 탕감받았으면서도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고 살아가요? 굉장히 냉혹하게 대하고 살아가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시면서 혹 형제에 대해서, 자매에 대해서, 타인에 대해서 냉혹하고 냉정하게 생각되시거든요. 그때마다 뭘 생각하시냐면, 외상장부에 이 빨간 줄로 그어진 나의 죄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만 달란트, 큰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 나의 그 모든 죄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시면서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대한다고 하면은 얼마나 은혜롭고 자비롭게 대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말하기를, 우리는 늘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주셔요? 용서해 주신다는, 그분의 약속 가운데 살아갑니다.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이라고는 약속하에 우리는 늘 살아갑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제 요한복음 8장 8절 9절에 그리고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표현하십니다. 다시 몸을 굽혀서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나이가 많은 이로부터 시작하여 하나하나 떠나가고 마침내 예수님만 남았다. 그 여자는 그대로 서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예수님과 이 여인만 남았습니다. 죄인을 구원하시고 죄인을 용서하시고자 하시는 예수님과 큰 죄로 말미암아 위기를 모면한 이 여인 둘이만 남은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몸을 일으키시고 여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사람들은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느냐? 여자가 대답하였습니다. 주님, 저를 정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빨간 글씨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여기 있는 잠시 말씀은 제 주관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좀 같이 생각하시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제 마음속에 자꾸만 생각이 나요. 어제 저녁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부모님이 요즘 꽤 이 죄책감 가운데 빠져 있어요. 작은 딸, 큰 딸, 이제 막내 아들까지 이런 부모님을 괴롭게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삶 가운데 어떤 죄가 있고 한데 내 삶 가운데 이런 고난이 계속 겹쳐서 이렇게 오는가라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창피해가지고 밖에 나가지 못하겠다라는 말씀을 하니까요, 제 마음이 굉장히 이렇게 작아지고 무거워지더라고요. 네. 어떤 죄 때문에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신앙적 사상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이냐면 성서적 신앙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이방 종교에서 비롯된 것이죠. 저 역시 이렇게 힘주어서 어머니, 그것은 어머니의 죄 때문인도 죄 때문도 아니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고, 다만 이 땅에 건강치 못해서 사고로 인해서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아파도 시원치 않는데 죄책감까지 그렇게 가지고 사시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해도 그 마음이 슬며시 제 마음속에 파고 들어와요. 이렇게 너의 부족함 때문은 아니냐, 이렇게요. 재수 씨가 그동안 동생과 나눈 대화가 녹음된 파일을 저한테 한 열 몇 개를 보냈어요. 동생과 함께 친구처럼 얘기했던 내용들이 다 이 녹음돼 있더라고요. 동생은 잘 웃는 성격이었어요. 귀가 이렇게 잘 안 들리기 때문에 그냥 안 들리면 웃어요, 그냥. 그래서 호탕하게 웃는 성격이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이 그런 동생을 이제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파일을 통해서 동생의 음성을 들으니까 좀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 말씀은 나는 너의 모든 죄를 씻어주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겠죠. 그가 죄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혹 죄가 있을지라도 그리스도의 피로 내가 너를 다 씻어주겠다. 이제부터는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 말씀이 하나님 저 부족한 거 뻔히 알면서 가서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 것이 좀 심하게 들립니다 라고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이 말씀을
이 여인은 듣고서 어떤 그의 마음속의 상태를 갖게 되었냐면 이런 마음을 갖게 되었대요. 그분께서는 죄를 가볍게 여기거나 죄책감을 경감시키지 않는 동시에 정죄하지 않고 구원하려고 노력하신다. 세상은 곁길로 나아간 이 여인에게 멸시와 조롱밖에 보내지 않았지만 예수께서는 위안과 희망의 말씀을 하신다. 무죄하신 분은 죄인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고 그대에게 구원의 손길을 펴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우리가 흔히 살아가면서 우리는 사람들은 죄를 사랑하면서도 죄인을 미워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미워하시지만 죄인은 어떻게 하세요? 사랑하신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의 마음이, 모든 사람의 정신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신앙하며 예수님 재림을 사모하고 살아가실 때에 어떤 부분에는 느리게, 어떤 부분에는 아주 빠르게 반응하고 살아가셔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비난하는 데는 느리게, 회개하는 자를 분별하고 용서하고 격려하며 방황하는 자를 거룩한 길로 인도하여 그의 발이 그 길에 머무르도록 하는 데는 어떻게 해야 된다? 신속하게. 비난은 느리게, 용서와 사랑과 그를 회복하는 데는 빠르게. 이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의 마음이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 아름다운 말씀이죠. 이제 남은 시간 저희 집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TV에 나오는 얘기는 절대 설교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건 해드리고 싶더라고요. 요즘 핫한 드라마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연인이라고 하는 드라마예요. 혹시 이거 보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연인이라고 하는 드라마는 우리나라의 병자호란 때의 사건을 배경으로 해서 제작된 드라마입니다. 아마 이제 어제 저녁하고 오늘 하고 끝날 거예요. 서울에 갔다가 이제 김밥집에서 잠시 김밥을 먹고 있는데 그 드라마가 이제 TV에 나오더라고요. 저도 뭐 이제 보지 않고 이제 거기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김밥집 아주머니가, 김밥 싸는 아주머니가 이제 와서 저게 어느 때 이게 배경으로 만든 드라마지 하니까 안에서 나오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 아주머니도 뭐라고 하냐면 저 드라마는 병자호란을 배경으로 해서 나온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이렇게. 꽤 유식하죠. 여기 병자호란은 음력으로 1636년 병자년 12월 8일부터 그 다음에 정축년 1월 30일까지 청나라가 조선을 침략한 전쟁입니다. 그때 당시에 약 60만 명이 이 조선에 있는 사람들이 청나라로 포로로 끌려갔대요. 그 가운데 한 50만 명 정도가 여인이었답니다. 그러니까 여인을 많은 그 포로로 이렇게 끌어간 거예요. 이렇게. 근데 당시에 조선은 유교를 이렇게 숭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인들에 대해서 가장 강조하는 것이 뭐였어요? 정절이에요. 정절. 순결을 지켜야 된다는 거였습니다. 순결을. 근데 이 병자호란으로 인하여서 이제 청나라로 이게 끌려가 가지고 머지않는 시간에 이제 많은 표로가 이제 다시 이렇게 한국으로 이렇게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조선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돌아오는 때에 이제 당시에 이제 많은 그 여인들이 돌아가는 것보다는 청나라에 머무르느냐 아니면 목숨을 끊느냐. 실제로 전쟁 때에 강화도에 피난을 갔던 많은 여인들은 자기의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여인들이 자신의 목숨을 이 바다에 던져가지고 목숨을 끊었대요. 그래서 그 이 바다에 그냥 막 이렇게 여인들이 이렇게 쓰고 있는 이게 두건 있잖아요. 이것이 막 둥둥둥 떠 있을 만큼 그렇게 많은 여인들이 자신을 희생했던 때랍니다. 그런 가운데 많은 여인들이 포로로도 끌려간 거예요. 포로로 끌려가서도 자신의 정절을 일으켜서 목숨을 잃어버린 사람도 많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청나라 사람들에게
유린을 당하여서 자신의 몸에 순결을 잃어버린 많은 사람들도 이곳에 오게 된 거죠. 포로들이 이렇게 돌아왔을 때에 그들이 그리던 이 가정에, 그들이 그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그들이 이렇게 보고 싶은 자녀들에게 이렇게 돌아가는데, 돌아가는 동안에 그들의 발목을 붙잡는 것이 뭐냐면 고향을 향하여 찾아간 그들의 이름에 딱지가 붙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환향.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여인들에게 청나라에 갔다가 다시 돌아왔다 해서 환향녀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진 거예요. 환향녀. 원치 않는 그런 사건으로 인하여서 아이를 가진 사람도 많을까요? 예. 거기에서 태어난 아이들을 뭐라고 하냐면 포로 자식이다, 이렇게. 포로 자식.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호로 자식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환향녀, 호로 자식. 그들이 집에 들어가서 돌아갔을 때에 유교 배경을 가지고 있던 남편들이 대문을 걸어 잠그고 문을 열어주지 않았답니다. 나라를 잃은,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슬픔을 당하고 고통을 당한 그들을 거기서는 받아주질 않은 거예요. 자의로 한 것도 아닌데. 어쩌면 좋을까요? 어쩌면 우리는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면서 만약에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은 우리도 역시 그들에 대해서 환향녀라라고 하는 딱지나 호로자식이라고 하는 칭호를 해서 그들을 무시하고 천대하고 살지 모르겠습니다. 근데요, 이 K나라는 이상한 나라예요. K-팝, K-푸드, K-드라마, K-미션. 한국은요, 여러 가지 문화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는 희한한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K-드라마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한국 사람들의 이렇게 변화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전해주는데요, 이런 모습으로 전해줍니다. 이 연인이라고 하는 17화 드라마 마지막 부분에 이제 결혼을 하여서 한 가정의 부인이었던 그 여인이 포로로 청나라에 끌려갔어요.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다시 돌아왔어요. 자기 남편은 대문을 걸어 잠그고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정부에 말하자면 이 왕에게 이렇게 청원하여서 이 여인과 이혼을 허락해 달라고 해서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는 이혼하는 것을 금지했는데도 불구하고 이혼을 허락했어요. 조금의 이렇게 그 귀중품을 이렇게 받아가지고서는 아주 시골에 집을 이렇게 짓고서 어렵게 살아가는데, 그 여인을 사랑했던 이장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그렇게 버림받은 이 여인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여인의 이름이 유길채예요. 부자인 길채, 가난한 길채, 새침한 길채, 얄미운 길채, 나를 사랑하지 않는 길채, 나를 사랑하는 길채, 나는 길채의 어떤 모습이든 사랑한다. 나는 그저 길채만 있으면 돼 라고 말하면서 그 여인과 함께 하기를 얘기하면서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길채라고 하는 여인이 자신을 잊어주기를, 수치스러운 자기를 잊어주기를 원하면서 이게 말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좋아요 하면 오랑캐에게 욕을 당한 길채는, 이렇게 하고 물었어요. 오랑캐에게 욕을 당한 길채는 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이장현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한번 읽어볼래요? 안아줘야지 괴로웠을 테니, 안아줘야지 괴로웠을 테니, 많이 아팠지? 많이 힘들었지? 다 끝났어.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라고 하는 이 대사가 한국 사람들의 마음을 울린 겁니다. 이 대사로 한국 사람들이 감동을 받을 수 있는 것에 저는 한국민인 게 자랑스럽더라고요. 길채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길채를 이해해주고 길채와 함께 아파하고 길채를 품어주는 이 마음,
이게 K민족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K민족의 이 기독교인들은 선교사로 가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선교할 때에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을 이렇게 냉소적으로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배고픔에 대해서, 그들의 벗음에 대해서, 그들의 지난날의 이렇게 죄된 모습에 대해서 덮어주고 안아주고 따뜻하게 해주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K 미션 선교사들이에요. 참 따뜻한 민족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제가 한국 사람인 것이 너무 좋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성산교회 성도로서 이 마음이 마음에 동하시고 그래 참 이장현이라고 하는 사람 따뜻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생각된다고 하면 우리 성도님들 또한 저는 자랑스러워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겁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그 여인에게 가서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고 하는 그 말이 죄를 지으면 또 너 혼낼 거야 이 말이 아니고 그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시면서 가서 다시는 지난날에 그런 삶을 살지 말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여라 라고 하는 그런 음성으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시대소망에 보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라고 했을 때에 이런 반응이 있었어요. 그녀의 마음은 녹아내렸다. 그녀는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고마운 사랑의 마음으로 흐느껴 울면서 뜨거운 눈물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였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 뒤에 세 줄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은 그녀에게 순결과 평화의 생애, 하나님께 봉사하기 위하여 바쳐진 새로운 생애의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그런 사랑 때문에 이 여인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용서. 그리스도 안에서 누군가를 깨끗하게 해주고 용서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힘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용서는 이 여인에게 새로운 삶의 시작을 알려주었어요. 그리고 화이프인은 시대소망의 이 장면을 어떻게 묘사했냐면 이전에 38년 된 병자를 낫게 해준 것보다 수많은 이렇게 귀신을 나가게 하거나 여러 질병을 고쳐주는 그것보다도 더 큰 이적이 무슨 이적이었다고 이렇게 말하냐면 이 타락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께서는 가장 흉악한 육체적 질병을 고칠 때보다 더 큰 이적을 여기서 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여기서 했다.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죄를 용서하심처럼 우리도 누군가의 죄를 용서해주고 덮어주고 그를 깨끗하게 해준다고 하면은 그것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큰 이적의 삶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영원한 죽음에 이르는 영적 질병을 고치셨고 이 회개한 여인은 그분을 가장 신실히 따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어서 그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로서 복음을 전하며 살았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한국 사람, 한국 크리스찬 재림교인, 그래서 이 재림교인으로서 어디를 가든지 간에 따뜻한 마음, 사람을 용서하는 마음, 그 힘을 잃지 않고 예수님 오시기 전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